감사합니다. 부족한 종을 우리 사랑하시는 김태일 목사님께서 이 귀한 헌신 예배에 초청해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김태일 목사님과 저는 교갱협 임원으로 있기 전에는 한 번도 뵌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인연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제가 87년도, 88년도, 89년도에 신림동에 있는 제1성도교회 교육전도사로 심호한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함께 교육했던 우리 부교육자들이 김태일 목사님도 신림동 제1성도교회 출신이시고 부교육자로 섬기시다가 유학 가셨다가 계산동 교회에서 심호하신다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교갱협이 우연치 않게 모임을 갖는 가운데 제 선배님이시니까 제가 인사를 드렸죠. 제가 87년도, 8년도, 9년도에 신림동 제1성도교회 교육전사였습니다. 인사드렸더니만 엄청 기뻐하시고 엄청 좋아하시더라고요. 저는 그게 한 번도 뵌 적이 없기 때문에 저렇게까지 기뻐하실까 하는 생각을 가졌습니다. 그리고 제가 여기 온 것은 계획적인 것은 아닙니다. 얼마 전에 우리 교갱협 잘 알고 계시죠? 이제 이번 8월 달인가요? 우리 교갱협 총 지회에 회장님으로 초대되시는 거 아시나요? 예, 이 김태일 목사님께서 아주 귀한 이 교갱협은 교회 갱신 협의회로서 어려운 교회들을 돕는, 영적으로 돕고 또 세미나를 통해서 많은 일들을 감당하는 그 일을 하는데 이제는 앞장서서 주도적으로 일하시는 우리 목사님이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인천 지부가 사실은 얼마 되지 않았어요. 한 4년밖에 안 됐는데 그전에는 우리 임원들, 우리 젊은 임원들이 연회비 10만 원 가지고 모아고 또 큰 교회, 인천 제2교회, 계산교회 또 여러 큰 교회가 도와줘가지고 세미나를 1년에 2번씩 했습니다. 그러다가 어느 목사님은 제안을 했어요. 이것 갖고 너무 부족하고 더 많은 어려운 교회를 돕기 위해서는 더 많은 기금이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임원들만이라도 우리 큰 교회를 중심으로 우리 임원들 교회에 헌신 예배로 우리가 드리고 거기에 대한 사례비를 개인이 받지 말고 우리 교갱협 기금으로 좀 하도록 합시다. 이게 결의가 돼가지고 부정한 종의 계획이 없는데 제가 여기 오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사실은 여기 온 게 아니고 제 동기, 우리 83회 총진대학원 동기인 친구 목사님 좀 자그마한 교회입니다. 거기서 저는 하는 걸로 알고 마음을 턱 놓고 있었거든요. 근데 얼마 한 달 전인가요? 인천 지부 박준유 목사님이 저한테 전화를 주셨어요. 계산교회에서 설교해야 된다고요. 그래서 제가 깜짝 놀랐습니다. 제가 4, 5년 전에 필리핀에 2년 선교사로 갔다가 가정사로 인하여 갑자기 들어와가지고 작은 교회에서 목회를 하는데 몇천 명 모이는 교회에 제가 어떻게 갈 수 있는가 그래가지고 고민했는데 한편으로는 우리 김태일 목사님이 같은 교회에서 잠시 수임했다고 해가지고 저한테 이런 기회를 주지 않았는가. 그래가지고 부족하지만 순종하는 마음으로 오게 되었습니다. 하여튼가 우리 같은 부평에 살면서 저는 부평 토백입니다. 부평 중앙교회 제 모교이고요. 저는 어릴 적부터 부평을 떠나지 못하다가 부교육자 생활하면서 서울로 몇 년 가 있다가 부평 중앙교회에서 부목사 3년 하고 개척하고 지금까지 있었습니다. 저는 부평구 이제 계양구가 됐네요. 예전에는 같은 부평구에 있었는데 이 넓다 보니까 부평구 계양구가 됐는데 같은 인천 지역에 살고 계시는 성도님들 뵙게 되어서 너무 감사를 드립니다. 앞으로 건강하시고요. 행복하시고요. 계산교회를 빛낼 수 있는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부족한 종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귀한 계산교회에 초청되어져서 감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수 있는 기회 주신 것 감사합니다. 참새 한 마리가 떨어지는 것도 하나님의 허락하심이 없으면 성사되지 않는다고 하였사오니 하나님의 선한 계획과 뜻이 있어서 부족한 종을 보내어 귀한 말씀을 전하게 하신 줄로 믿습니다.
성령님 이 시간도 우리와 함께 하셔서 전하는 자 듣는 자 모두가 하나님 앞에 굴복되게 하시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계기가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제가 오늘 주제가 너무 무겁습니다.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따르라. 이거는 제가 이런 삶을 살았기 때문에 여러분에게 주시는 말씀이 아니고 제가 일평생 부딪히며 붙들고 살고 싶고 살아야 되기 때문에 감히 저에게도 주시는 말씀이고 여러분에게도 주시는 말씀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마태복음 16장의 이 사건은 참으로 의미심장한 사건으로 전개되어집니다. 예수님의 공생의 기간을 어떤 성경학자들은 3년으로 보고 있고요. 또 어떤 성경학자들은 3년 6개월로 보고 있습니다. 저도 후자의 견해를 따라서 3년 6개월로 기간을 잡고 3개의 시기로 나누어 보았습니다. 예수님의 공생의 시작은 우리가 잘 알다시피 세례 요한으로부터 세례받은 그날부터 세례 요한이 감옥에 투옥되는 때까지를 제1시기로 보는 학자들이 있습니다. 그 기간을 대략 1년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때는 세례 요한이 왕성하게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외치던 시기였기 때문에 예수님은 조용히 제자를 세우시고 조용하게 사역하던 시기, 갈릴리 지방을 중심으로 하던 시기가 바로 제1시기입니다. 그 다음에 제2시기는 세례 요한이 감옥에 투옥되고 그 이후 오늘 본문 나오는 가이사라 빌립보에서 예수님께서 자기의 순환에 대한 예고하기 이전까지 기간을 제2기로 보고 있습니다. 이 기간은 얼마 동안이냐면 거의 2년 동안입니다. 그래서 제1시기는 1년 동안이고 제2시기는 2년, 합치면 3년이 경과된 이후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주변 사람들의 반응을 물어보십니다.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느냐? 이렇게 물어본 것은 바로 예수님이 3년 동안의 공생의 기간을 사역하시면서 결산적으로 이들이 이만큼 내가 3년 동안 공생한 기간 동안에 그들이 나를 어떻게 생각하는지를 알기를 원했었던 것입니다. 그때 제자들은 이렇게 말을 합니다. 사람들이 더러는 세례 요한, 더러는 엘리야, 어떤 이는 예레미야나 선지자 중에 하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예수님께 말씀드렸습니다. 어느 정도 근접한 이야기들이지만 예수님을 정확히 인식하지 못한 반응들이었습니다. 이제 화두를 돌려서 제자들에게 묻습니다. 사람들은 나를 이렇게 생각한다면 나를 3년 동안 따라다녔던 너희들은 나를 누구라 하느냐? 이렇게 물으셨습니다. 그때 예수님의 제자 가운데 수제자였던 베드로가 신앙 고백을 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고백을 합니다. 이 말은 바로 예수님이 원하시는 정답이었습니다. 이 말씀을 들으시고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겠다고 약속해 주셨고 하늘의 열쇠를 너에게 주었고 음부의 권세가 너희를 무너뜨리지 못할 것이라고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그걸로 끝났으면 좋은데 그 이후에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곧 예루살렘으로 올라가 장로들과 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할 것을 비로소 나타내십니다. 처음은 좋았어요. 바요나 시모나 내가 복이 있도다. 내 반석에 내 교회를 세우리라. 음부의 권세가 너를 무너뜨리지 못할 거다. 하늘의 열쇠 네가 풀면 풀릴 것이고 네가 막으면 막을 것이다. 이렇게 칭찬만 하면 끝나면 좋았을 텐데 그 말씀하시고 곧 이어서 하시는 말씀이 내가 고난을 당하고 죽임을 당할 것이라고 이야기를 할 때에 제 아들은 청천벽력 같은 말을 듣게 되었던 것입니다. 제 아들이 듣고 싶지 않은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제 아들은 어떤 마음가짐 가지고 예수님을 따랐습니까? 자기의 가정을 버리고 자기의 직업을 버리고 오직 예수님만이 우리의 구원자고 예수님만이 우리 미래의 보장인 줄 알고 따라다녔는데 이제 3년이 지난 이후에 하시는 말씀이 장차 나는 고난을 당할 것이다. 그것도 그냥 고난이 아니에요.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할 것을 비로소 나타내시리라. 근데 사람이란 건요 끝까지 들어봐야 되는데요, 저도 그래요. 뭘 얘기를 하면요 끝까지 못 들어보고 앞에서 중간만 듣고 화를 낼 때가 많이 있어요. 이 제 아들도 아마 그랬던 것 같아요. 왜? 예수님의 끝 말씀이 뭡니까? 제3일에 살아나야 할 거다. 근데 제 아들의 관심이 어디 있어요? 죽을 고난받고 죽는 것만 생각을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들은 항변합니다. 22절에 이렇게 나오죠. 베드로가 예수를 붙들고 항변하여 이르되 주여 그리에 마옵소서, 이 일이 결코 주께 미치지 아니하리다. 이렇게 항변합니다. 그때 예수님이 뭐라 하셨어요?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하면서 책망하셨습니다. 베드로의 이 같은 행동은 인간적으로는 10분 이해되지만 하나님의 일을 방해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시는 일에 장애물이 되는 어리석은 행동이었습니다. 이뿐입니까? 하나님의 일을 방해하는 사람의 일들이 성경 복음서에도 많이 나타나 있습니다. 몇 가지만 들어드리면 요한복음 12장 1절 8절과 마가복음 26장 6절 13절, 또 마태복음 26장 6절 13절, 마가복음 14장 3절부터 9절에는요 마리아라고 하는 여인이 예수님의 향유 나드 한 그릇을 깨뜨려서 예수님 발 아래 붓고 예수의 머리를 씻기던 이런 일들이 있었습니다. 그때 제 아들의 반응은 어떻게 한지 아십니까? 이 여인의 행동을 못마땅하게 여겼습니다. 마태복음 26장 8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제자들이 보고 분개하여 이르되 무슨 의도로 이것을 허비하느냐. 이 마리아가 예수님께 값비싼 향유를 깨뜨려서 예수의 발 앞에 붓고 머리로 그를 닦을 때에 하나님의 일을 생각했다면, 이야 참 대단하다, 어떻게 저런 일을 했을까, 나도 좀 본받고 싶다, 나도 배워야 되겠다 해야 되는데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인간의 생각, 세상의 일을 생각했던 그들의 모습은 도리어 분개했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때 예수님은 마태복음 26장 10절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가 어찌하여 이 여자를 괴롭게 하느냐, 그가 내게 좋은 일을 하였느냐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마가복음 14장 8절에 좀 뉘앙스가 다릅니다. 뭐라고 말하면 이 여자에 대해서 주님 말씀하십니다. 그는 힘을 다하여 내 몸에 향유를 부어 내 장례를 미리 준비하였느니라. 하나님의 일을 생각한 이 여인의 행동이 세상 사람들의 눈으로 볼 때는 어리석게 보이고 미련하게 보일지 몰라도 하나님의 일을 생각한 이 여인에게서는 하나님이 칭찬하는 은총을 받게 됐다는 사실을 기억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느냐, 사람의 일을 생각하느냐, 그뿐입니까? 요한복음 9장 1절 11절에도 날 때부터 소경된 사람이 등장합니다. 여기서도 예수님은 하나님의 일에 대하여 말씀하시고 계십니다. 요한복음 9장 2절을 보면 예수님과 제 아들이 길을 걷고 있는 중에 날 때부터 맹인된 사람을 보게 됩니다. 그때 제 아들은 그 소경된 이유가 궁금했고 예수님께 질문했습니다. 제 아들이 물어 이르되 이 사람이 맹인으로 난 것이 누구의 죄로 인함이니까? 자기니까 그의 부모이니까? 무슨 얘기입니까? 세상적인 기준과 세상적인 생각을 가지고 그 사람을 평가하고 판단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사람이나 그 부모의 죄로 인한 것이 아니라 그에게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심이라.
똑같은 사건, 똑같은 사실을 목격하면서도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는 사람은 그걸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그것을 세상적인 관점과 생각으로 보는 사람은 하나님께 책망을 듣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처럼 로마서 8장 5절 8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들은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라.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않을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습니다.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게 할 수 없느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지 못하는 것입니다. 저는 이 맥락 속에서 무엇을 이해했냐면, 예수님이 이어서 하신 말씀 있죠?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라. 이 말씀을 어디에다 접목을 시켰냐면,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 자들, 육신에게 속한 이 모든 것들을 부인하라, 버려라, 포기하라, 단념하라, 이런 식으로 살펴보았습니다. 부인하다는 뜻은 헬라어로 아포르네 사스도라는 단어입니다. 이것은 자신을 포기하는 것입니다. 또한 부인하다, 없이 지내다, 포기하다, 문제시하지 않다, 무시하다, 배격하다, 거절하다, 유기하다, 기권하다, 버리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제 아들에게 자기를 부인하고 나를 따라할 때, 이게 부인이 뭔지 아십니까?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 것을 버리라는 뜻입니다. 교회 내에서도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기보다는 세상적인 일에 관심을 가지고 거기에 기준을 세우고 교회를 어지럽히는 사람들이 종종 있습니다. 계산교회는 없기를 소망합니다. 없죠? 예. 우리 남전도에 과거에는 연세 많은 층이 들어갔는데 지금은 20대 총각입니다. 100세 시대 사니까. 우리가 과거에는 60세가 오래 산다고 해가지고 30세가 중간 지점이 있는데, 이제 여러분들은 100세 시대 살기 때문에 중간 지대입니다. 젊음을 가지시고 하나님 일을 생각하고 사람의 일을 생각을 버리는 성도님들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헌신은요, 매년마다 오는 형식적인 헌신이 되지 마시기를 소원합니다. 왜 또 헌신 예배 드려야 돼? 아닙니다. 이 헌신한 것은 바로 내 자신을 주님께 바치는 거고 드리는 겁니다. 이왕 예수 믿는다면, 이왕 예수를 통해서 구원받았다면 구경꾼 되지 마시고 주인공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예수님이 오병이어의 기적을 행하실 때에 수많은 군중들이 있었습니다. 오직 예수님만 바라보았습니다. 예수님 먹을 것을 갖다 주라고 하니까 이 수많은 군중들은 예수님의 얼굴만 쳐다보았고 예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에만 관심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군중들입니다. 구경꾼들입니다. 그런데 누가 등장합니까? 어린 한 소년이 어머니가 도시락으로 싸준 보리떡 5개와 생선 2마리가 있었을 때에 그것을 아까워하지 아니하고 주님이 요구하실 때에, 원했을 때에 기꺼이 주님께 바쳤던 그 어린아이는 바로 기적의 주인공이 되었습니다. 우리 남전도에도 수많은 사람들이 있지만 그 많은 군중 가운데 소수일지라도 주인공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이제 우리가 버려야 할 것은 많습니다. 구약 성경을 보고 신약 성경을 보면 버려야 할 것이 많습니다. 부인할 것이 많습니다. 단념할 것이 많습니다. 그러나 저는 3가지를 부인하는 쪽에 맞춰서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참 제가 어렵습니다. 왜 어렵냐면 제가 작은 교회지만요, 설교하는데 제한을 안 받아요. 30분을 하든 40분을 하든 50분을 하든 제약을 안 받고, 또 많이 너무 길다 하면 중간에 딱 잘라가지고 요번까지 하고 다음 주에 하겠습니다 하면 돼요. 근데 여기는 다음 주에 불러줄 기대도 안 하고,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중간에 자를 수도 없고
나름대로 하긴 해야 되겠는데 그 습관을 고치려고 하는데 얼마 전에 김태일 목사님 전화 주셨어요. 이런 얘기를 쭉 얘기하시다가 40분을 넘기지 마십시오 그러더라고요. 물론 저도 미리 봤어요. 계산교회 홈페이지 들어가서 목사님 설교를 봤습니다. 내용도 중요했지만 시간을 많이 봤어요. 대부분이 30분이 끝나더라고요. 20분, 30분. 저도 나름대로 그러겠습니다 했는데 이거 하다 보니까 막 지나가가지고 걱정입니다. 오늘 그냥 마지막 본다 생각하고요. 조금 이해하시고 들어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우리가 버려야 할 건 뭐냐면 한 가지, 안일한 신앙생활입니다. 오늘날 우리 많은 사람들이 너무 신앙생활이 안일해졌어요. 하나님의 기준에 맞춰서 예배 시간이 정해져야 되고 예배의 어떤 형식들이 지려야 사람에게 맞추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과거에는요, 열린 예배가 있었죠. 열린 예배 아세요? 열린 예배는 누구 대상입니까? 초청자, 불신자 대상으로 예배 드렸어요. 예배가 누가 주인공이 돼야 돼요? 그러니까 걱정이네. 나 여기 체질을 몰라가지고 여기 열린 예배 드리면 내가 잘못 얘기하는 건데. 열린 예배 드리시나요? 드리면 제가 취소할게요. 중요한 건 뭐냐면 안일한 생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 하나님이 원하시는 예배를 드리는 것이 저와 여러분의 역할입니다. 그 중에 대표적인 게 뭔지 아세요? 예레미야 35장에, 이거 아마 김태일 목사님도 설교 많이 했을 거예요. 레갑의 후손. 어떤 목사님들은 이걸 명문 뭐예요? 기업? 명문 가문? 이런 얘기로 많이 설교하신 적이 있어요. 저는 안일한 신앙 태도를 버리기 위해서는요, 레갑의 후손들의 신앙의 모습을 우리가 좀 보았으면 합니다. 자, 여러 가지 내가 사전 설명해 드리는데 시간이 많이 갔기 때문에 그 내용만 전해드릴게요. 이 레갑 후손들은요, 이방 족속입니다. 겐 족속입니다. 그런데 모세의 장인 이드로가 겐 족속이기 때문에 그때부터 이스라엘 나라 사람들과 함께 섞여 살았던 이방 족속입니다. 그런데 그들의 신앙은 우리가 배울 게 있습니다. 레갑의 후손 요나답, 이 선조의 명령을 생명보다 더 귀하게 여겼습니다. 하루는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레갑 후손들을 모아다가 한 방에 두고 거기서 포도주를 먹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때 예레미야 35장 6절에 보면 레갑의 후손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는 포도주를 마시지 아니하겠노라. 레갑의 아들 우리 선조 요나답이 우리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너희와 너희 자손은 영원히 포도주를 마시지 말며 너희가 집도 짓지 말며 파종도 하지 말며 포도원을 소유하지도 말고 너희는 평생 동안 장막에 살아라. 얼마나 불편한 일입니까? 가나안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들어올 때는 정착들을 했거든요. 집을 지었거든요. 이동하지 않았거든요. 그런데 이 요나답이라는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들었는지 제대로 들었어요. 그래가지고 소유를 하지 말라 그럽니다. 포도주를 마시지 말래요. 실수하니까 노아가 실수했잖아요. 포도주를 마시지 말래요. 집도 짓지 말래요. 파종도 하지 말래요. 포도원을 소유하지 말래요. 그리고 평생 동안 장막에 살아라. 그리고 요나답이 이렇게 말했어요. 그리하면 너희가 머물러 사는 땅에서 너의 생명이 길리라. 이 약속의 말씀을 받은 이들은 그 말씀을 끝까지 지켜왔어요. 8절에 말합니다. 우리가 우리에게 명령한 모든 말을 순종하여 우리와 우리 아내와 자녀가 평생 동안 포도주를 마시지 아니하며 살 집도 짓지 아니하며 포도원이나 밭이나 종자도 가지지 아니하고 장막에 살면서 우리 선조 요나답이 우리에게 명령한 대로 다 지켜 행하였노라. 좀 이런 신앙을 배웠으면 얼마나 좋을까. 제가 따라합시다. 제가요. 우리의 신앙은 하나님 중심입니다. 여러분이 이 지구상에서 얼마나 더 오래 살 것 같아요? 저도요, 마음은 청년입니다. 근데요, 숫자 세보니까요, 자신이 없어요. 30년 이상 못 살겠더라고요. 여기 계신 분들 30년 더 살다는 보장 힘들 거예요. 제 마음도 20대거든요.
30이라는 숫자가 더디 올까요? 빨리 올까요? 빨리 와요. 제가 30대, 40대만 해도요, 숫자 신경 안 썼어요. 야, 건강하면 나이는 숫자에 불과하다? 근데 50이 넘고 내일 모레 60대다 보니까요, 아니에요. 2040년도? 50 얘기하면요, 내 얘기가 아니에요. 2050년에 뭐 한다? 내 얘기가 아니라니까요. 과거에는요, 삼선이적 위기 얘기하면 내 얘기예요, 내 얘기. 내가 살 시대니까. 근데요, 이제 2050년 얘기하면요, 내 얘기하고 남의 얘기예요, 남의 얘기. 무슨 얘기냐?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가는 기간 동안 짧습니다. 그때 많은 사람들은 그 짧은 그 시간대에 생명을 집중하는 분들이 많이 있어요. 우리가 가야 할 곳은 어디라고요? 영원한 하늘나라입니다. 잠시 잠깐 지나는 이 세상에 목매지 마시고요, 영원한 하늘나라에 투자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예배 드릴 때도요, 내가 원하는 시간대 오지 마세요. 이 교회는요, 엄청 교인들이 많죠. 많죠. 중직들은요, 많이 모이는 시간 좀 피해서 오세요. 난 죽어도 이 시간 꼭 지켜야 돼. 이러지 마시라고요. 불편함을 감수하기를 바랍니다. 레갑의 후손들의 신앙은요, 불편함을 감수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 위해서 내 생명 길리다. 이 길리는 건 어디예요? 이 지구상에서 긴다는 거예요? 영원한 나라에서 긴다는 거예요? 영원한 나라에서 길기 때문에 그들은 지금 당장 불편한 거 감수했습니다. 여기 오신 분들은 내가 책망할 거 없어요. 여기 안 오신 분들은 책망 받아야 돼. 예배에 참석하기를 힘쓰도록 주변들에게 권면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때리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잘하신 분들이에요. 그러나 여러분들 나 혼자만 신앙 지켰다고 좋아하지 마시고, 우리 주변 이웃들 주일날 난예배만 참석하고 오후예배 이 핑계 저 핑계 대고 편안한 삶을 누리고자 하는 그 사람들에게 레갑의 후손들을 전해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들은 내 생명이 내 앞에서 길이라 이 약속을 붙들었기 때문에 불편한 생활을 감수했습니다. 그 결과 하나님께서 예레미야를 통해서 복을 주십니다. 레갑의 아들 요나답에게서 내 앞에 설 사람이 영원히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불편한 가운데도 신앙을 지켰던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뭐라고 해요? 내 앞에서 영원히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영생을 선물로 받는다는 거, 어떻게 보면 무지 쉬우면서도 어떻게 보면 또 너무 어려워요. 그러나 불편할지라도 우리의 신앙을 유지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불편할 때 또 기뻐하세요. 제가요, 여기 설교할 때 두 가지 가지고 씨름했습니다. 요한복음 2장이라는 갈릴리 혼인잔치 있죠? 저 그거 설교할까? 이거 설교할까? 고민을 했어요. 여기 우리 교회 집사님 계시는데요, 갈릴리 혼인잔치 설교를 교회에서 했더니만 이런 얘기예요. 목사님, 나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 지면 너무 부담되고 무거운 거니까 그거 하지 마시고요, 그냥 갈릴리 혼인잔치 너무 은혜스럽네요. 그거 하세요. 그랬어요. 여기 오셨을 거예요. 근데 나도 그러고 싶었어요. 내가 괜히 여기 와가지고 성도님들이 은혜 안 받으면 어떻게 해요? 그냥 쉽게 편하게 하면 좋은데. 그 처음에 또 그거다 갈바질망했어요. 근데 행정 목사님이 이번 수요일인가요? 수요일까지 제목을 달래요. 그래가지고 할 수 없이 그냥 무겁지만, 나도 버겁지만 이걸 지었습니다. 여러분, 갈릴리 혼인잔치의 기적이 왜 일어난지 아십니까? 제가 요새 새로 깨달은 게 있어요. 만약에 갈릴리 혼인잔치집에 포도주가 떨어지지 아니하였다면 예수의 어머니가 예수님께 기도했겠어요? 하인이 예수님의 말에 순종했을게요? 포도주가 떨어졌다는 것이 은혜입니다. 여러분의 가정에 문제가 있어요? 여러분의 가정에 어려움이 있어요? 여러분의 가정에 손실이 있어요? 여러분의 가정에 부족함이 있어요? 떨어진 것들이 있어요? 이것은 불행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그 부족함을 통해서 갈릴리 혼인잔치집에 영광을 나타내신 분이 누구라고요? 예수님이십니다. 부족한 것을 부끄러워하지 마세요. 부족한 것 때문에 괴로워하지 마세요. 부족한 것도 그 부족을 깨닫고 예수님께 나와 기도하고 예수님을 의지하고 행동으로 옮긴다면 기적이 일어납니다. 주님이 영광 받으십니다.
우리는 우리의 생의 목적 뭔지 아십니까? 내가 잘 먹고 잘 사는 게 아니에요. 나를 통해, 따라합시다. 나를 통해서 예수님께서 영광 나타내시기를 원합니다. 가난한 걸 통해서 주님 영광 받으시고, 부자면 부자로서 하나님 영광 받으시고, 내가 질병 들어서 죽을 병에 걸렸을지라도 그걸 통해서 주님 영광 받기를 원하시는, 이것이 저와 여러분의 신앙이 되기를 바랍니다. 또한 두 가지 보면 이웃에 대한 잘못된 편견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이웃은 누구입니까? 솔직히 만나면 기쁘고, 만나면 즐겁고, 재미있고, 보람있고, 아마 그런 사람들이 우리 이웃일 겁니다. 왜 큰 교회 성도님들이 이사 가더라도요, 저 멀리 지방에 이사 가도요, 왜 그 교회를 못 떠나는지 아십니까? 왜 그럴까요? 거기만 하나님 계시기 때문에? 이웃 때문에 못 가는 거예요. 다른 교회 가려면요, 낯설거든요. 누가 나 알아주겠어요? 그래, 내가 있던 교회들은 뭐 무슨 구역, 여전대 무슨 대 많으니까 그 이웃 때문에 못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큰 교회 사람들은요, 진짜 아무리 한 차로 20-30분 걸려도 꾸역꾸역 옵니다. 미안해요. 잘못 얘기했나 봐. 꾸역꾸역 아니고요. 열심히 옵니다. 열심히 와요. 왜 그럴까요? 이웃에 대한 잘못된 이해가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이웃은 누굽니까? 예수님 말씀하셨죠? 마태복음 5장 44절 48절,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박해하는 자들을 위하여 기도하라. 이같이 한즉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아들이 되리니 이는 하나님이 그 해를 악인과 선인에게 비추시며 비를 의로운 자와 불의한 자에게 내려주심이라. 너희가 너희를 사랑하는 자를 사랑하며 무슨 상이 있으리요? 세리도 이같이 아니하느냐? 또 너희가 너희 형제에게만 무난하면 남보다 더하는 것이 무엇이냐? 이방인들도 이같이 아니하느냐? 그러므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심과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고 주님은 제 아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시간 많이 넘어가겠습니다. 좀 내용 긴데요. 이처럼 이웃에 대한 잘못된 생각을 버리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이웃은 누구인지 아십니까? 누가복음에 나오는 선한 사마리안처럼. 이 사마리아 나라는요, 이방 나라입니다. 제가 열왕기하 17장에 보니까요, 아수르 임금이 이스라엘 나라, 북쪽 이스라엘 침략하고 사마리아를 점령한다며 사마리아 사람들을 다 다른 곳으로 이주시키고 부족인들, 아수르에 속해 있는 부족인들을 거기다 투입시켜 버렸습니다. 그때부터 이 사마리아는 이스라엘 나라 안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방 나라였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10명의 문둥병자 아십니까? 요새 한세스병이라고 그러더라고요. 요새는요, 용어가 너무 해가지고요, 성경에는 문둥병자를 나병이라 그러는데 요새는 뭐 한세스병을 한다고 가지고 용어가 너무 힘들어요. 근데 10명의 한세스병 걸린 사람 성이 나와 안 나와요? 예? 나오죠? 그 어디 나오는지 아세요? 누가복음 17장에 나옵니다. 그때 누가복음 17장 15절 18절 이렇게 나오죠. 그 중에 한 사람이 자기가 낳은 것을 보고 큰 소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돌아와 예수의 발 아래 엎드려 감사하니 그는 사마리아 사람이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10사람이 다 깨끗함을 받지 아니하였느냐? 그 다음에 중요해요. 따라합시다. 이방인 외에는 사마리아 사람을요, 예수님을 뭐라 표현하지 아십니까? 이방인이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너희가 성령 받으면 온 유대와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까지죠. 그 뜻이 뭔지 아세요? 온 유대는요, 예루살렘은 이스라엘의 중심지입니다. 그 다음에 이스라엘 전체 나갔잖아요. 그 다음 사마리아는 이방인의 최초 나라입니다. 이스라엘 이방 나라. 그래서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까지로 내 증이 되리라. 그래서 사마리아를 예수님 어떻게 보세요? 이방 나라로 보신 거예요. 이건 제 말이 아니에요. 여기 나오잖아요. 이 이방인 외에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러 돌아온 자가 없느냐. 이 이방인 취급받았던 사마리아인이 강도 많은 이웃 유대인을 얼마나 극찍이
치료해 주었습니까? 이런 이웃에 대한 사랑이 저와 여러분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새로운 분이 올 때에 돈 많은 분들만 좋아하지 마세요. 부유한 사람만, 오치장 부한 사람만 좋아하지 마세요. 허름하고 내가 도와주지 않으면 누군가의 도움을 받지 못하는 그 사람을 내 이웃으로 알고 더 가까이 하고 사랑으로 보살피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 이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버려야 할 생각은 뭐냐? 이웃에 대한 잘못된 생각임을 기억하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물질에 대한 얘기인데 시간이 좀 많으면 하려고 했는데 넘어갈게요. 이 재물에 대한 건요, 너무 민감한 부분이기 때문에 꼭 해야 되는데 여러분들이 혹시라도 시험 들까봐 안 하는 건 아닙니다. 뭐 때문에? 시간이 많이 가서 여러분은 행복하세요. 내가 우리 목사님이 1시간만 하십시오 그랬으면 내가 이거 싹 하고 갈 텐데 30분도 벌써 지났어요. 그래서 지금 너무 죄송한데 어쨌든 간에 이 물질의 문제도 여러분 제가 누누이 얘기는 안 해도 성경을 통해서 물질에 대한 바른 이해가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재물 주신 것은요, 하나님이 능력 주신 거예요. 재물 얻을 능력을 주신 겁니다. 이 재물 때문에 하나님께 큰 영광 돌리는 사람이 있고요, 이 재물 때문에 도리어 근심하여 예수님을 떠나는 자가 있죠. 유대 관원이 내가 어떻게 하면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자신 있게 와서 주님께 나왔는데 뭐라 말합니까? 너에게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으니 내 재산을 팔아 가난한 사람이 주고, 그리고 뭐예요? 나를 따르라 했어요. 주님을 따를 사람이 뭐 때문에 못 따랐어요? 재물이 많음으로. 물질에 대한 바른 이해가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십자가를 지는 겁니다. 우리가 나를 부인한다는 건 뭐라 그랬죠? 아까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 것을 부인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십자가라는 뜻은 뭐 있어요? 네 목숨까지 주님을 위해서 내놓으라는 얘기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이거 아니야. 아멘한다고 아멘한 건 아닌 것 같은데. 믿으십니까? 자, 보세요. 마태복음 16장. 자, 보세요. 제가 읽어드립니다.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찾으리라.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제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사람이 무엇을 주고 제 목숨과 바꾸겠느냐? 다시 말하면 부인하라는 얘기는요, 신앙 생활을 의미합니다. 생활. 그러나 십자가를 진다는 것은 나와 복음을 위하여 너희가 미움을 받을 것이다. 다시 말하면 십자가 지금 예수님과 연관된 겁니다. 예수님을 전하는 일에 우리는 목숨을 내놓아야 됩니다. 이번 십자가를 진다는 말이 많습니다. 제가 남이 많지만 넘어갈 텐데요. 여기 보면 이런 말 나오죠. 마태복음 10장 28절부터 읽어드립니다. 몸은 죽여도 영혼을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를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우길 멸하시는 이를 두려워하라. 32절, 마태복음 10장 32절입니다.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시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그를 시인할 것이요,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부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그를 부인하라. 그 말씀하신 후에 또 38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도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리라. 자기 목숨을 얻는 자는 잃을 것이요, 나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는 자는 얻으리라. 우리 예수 믿는 자들은요, 무슨 각오요? 예수님 때문에 죽을 각오를 가지고 살아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나라에도 수많은 선교사님들 순교자님들 계세요, 안 계세요? 예? 계시죠? 그분이 우리와 다르기 때문에 순교하셨을까요? 첫째는 성령님이 그들과 함께 하셨고요, 두 번째 뭐예요? 이 말씀,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자기 목숨을 얻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으면 얻으리라. 영생의 말씀을 붙들고 살았기 때문에 그 순간 찰나의 시간에 주님 부인하지 않고 신앙을 지켰던 것이 바로 이 말씀을 붙들고 살았기 때문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모두 순교하고 싶죠? 아니, 지금 순교하는 얘기가 아니고 순교하고 싶죠?
아직까지 이해가 안 가세요? 이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죽음이 뭔지 아십니까? 예수님 때문에 죽는 거예요. 구약에 5가지 제사가 있죠. 번제, 속죄제, 속건제, 화목제, 소제 있죠. 누구를 위해서 짐승이 바쳐집니까? 하나님 받으시라고 드는 거예요. 우리가 인간이 대신 저렇게 죽어야 되는데 가축이 대신에 죽는 거예요. 누구 받으시라고요? 하나님 받으시라고요. 이 가축은요, 흠이 없어야 됩니다. 점도 없어야 됩니다. 아픈 것이 없어야 돼요. 병든 것이 없어야 돼요. 흠이 없어야 돼요. 이 가축은요, 행복한 거예요. 그거는 일찍 죽어도요. 하나님께 들려지니까. 다시 묻겠습니다. 여러분, 순교하고 싶으십니까? 저도 순교하고 싶어요. 그런 용기는 없지만. 왜요? 하나님이 기쁘게 보시니까. 영원한 면류관이 주니까. 사도 바울이 뭐랬어요? 나는 달려갈 길을 마치고 선한 싸움으로 싸우고 믿음을 지켰으니 나에게 의로운 면류관이 예비되어 있다. 사도 바울이 왜 단도대에 죽었어요? 뭐 때문에요? 예수님 때문에. 뭘 바라보고요? 장차 그가 누리게 될 영원한 면류관을 바라보았기 때문에 기꺼이 그 순교의 자리를 도망가지 않고, 남들이 다 말렸죠. 예루살렘에 가지 마. 당신 가면 죽어. 수족을 동해면서 못 가겠어요. 사도 바울은 그럴지라도 나를 결박 죽일지라도 나는 하나님의 뜻을 따라 가겠다고 선한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우리와 달라서요? 우리보다 심지가 굳어서요? 아닙니다. 첫째는 성령님이 그와 함께 하셨고, 내가 주님을 위해서 죽는 것이 이 세상에 어떤 낙을 누리는 것보다 하늘나라에서 누리게 될 영광의 자리가 있다는 것을 확신하고 믿었기 때문에 순교의 길을 걷게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기를 바랍니다. 지금은 내가 순교할 용기가 안 나고 자신 없지만 이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원합니다. 성령님 도와주세요. 지금은 편안한 시대에 살고 있지만 언젠가 예수님 때문에, 예수님으로 인하여 네가 사람들 앞에서 나를 시인하면 나도 하나님 앞에서 너를 시인할 것이고, 너희가 사람들 앞에서 나를 부인하면 나도 하나님 앞에서 너를 부인하리라. 이 말씀을 붙들고, 혹시 우리의 사회가 적과 통일되든가 잘못되어져 가지고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총칼이 들이대고 너 예수 믿을래 안 믿을래? 예수 믿으면 죽고 예수 안 믿으면 살해주겠다 한 그 순간에 주님, 그런 순간이 오지 않기를 원하지만 혹시 그런 순간이 오더라도 주여, 성령님 나를 붙들어 주셔서 나의 주어진 십자가를 지고 주님 가신 그 길을 따라가게 하옵소서. 누구든지 자기의 목숨을 위하는 자는 잃을 것이요, 주님을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는 자는 자기의 생명을 얻으리라. 이 말씀 기억하며 우리 남전도에 헌신하신 분들 연례 행사로 받아들이지 마시고 이번 헌신 예배를 통해서 진정한 헌신자로 거듭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기도합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감히 부족한 종이, 저도 온전히 이 말씀대로 살지 못하는 종이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이 말씀대로 살고 싶어서 우리 계산교회 성도님들, 특별히 남전도회 회원들이 이 말씀 붙들고 살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 줄 알고 감히 전하였습니다. 성령님이여, 우리 마음에 오셔서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자기 십자가를 지고 따라오라. 자기 목숨을 얻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나를 위하여 목숨을 잃는 자는 얻을 것이라고 하는 이 말씀을 부여잡고 믿음으로 전진해 나가는 남전도의 회원들과 여기에 참석한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걸어가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